안녕하세요. 구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단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도라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3차 전도 여행지인 에베소에서 일어난 선교의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의 특징이라면 그 기간이 짧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저 2-3개월 머물다가 교회가 형성되면 거기다가 지도자를 세우고 다른 장소를 찾아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는 좀 달랐어요.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입니다. 길게 3년 가까이 머무르지 않았나 싶어요. 가만히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2가지예요. 먼저 성령 세례에 관한 겁니다. 바울 일행이 에베소에 도착하자마자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 질문이 뭡니까? 당신들이 믿기는 하는데 정말로 성령 받았습니까? 하는 거였어요. 왜 이렇게 성령을 강조하는 겁니까? 성령이 임해야 권능도 받는 거예요. 성령 없인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성령을 받기 전과 받고 난 이후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아무리 예수님 가까이에서 3년 동안 따라다니면 뭐합니까? 그저 한낱 구경꾼에 불과한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들을 수없이 보고 듣고 체험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귀신 들린 어린애 하나도 고칠 수 없어서 쩔쩔매던 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길이 혀처럼 갈라지더니 무슨 현상이 일어났다고요?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방언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언이 아니라 각 나라 방언이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유대인들은 영어를 하고 중국어를 하고 스페인어를 하고 러시아어를 말하는 겁니다. 이 방언의 내용이 뭐라고요?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랬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큰 일이란 무슨 일입니까? 이건 복음이죠. 구원의 소식입니다. 21절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성령에 취하여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너희는 세상 끝날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아마도 이런 내용들이 아닐까 짐작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체험을 하고 뜨거워지니까 이들은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무엇을 하려고요? 그 성령의 뜨거운 불길을 그 누군가에게 전하려고. 자, 사도 바울 일행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이게 어찌 맨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게 얻어맞고 죽도록 고생하고 굶주리고 병들고 그러면서도 신나서 그 자리를 털고 일할 수 있었던 건 오직 성령의 힘이었습니다. 그러다가 3차 여행 때부터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이 조금 바뀝니다. 그동안 회당이나 기도처를 정해서 잠시 동안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곤 떠났습니다. 그 기간이 길어야 몇 개월이었어요. 그런데 여행을 1번, 2번, 3번 다니고 보니까 뭔가 부족한 걸 느꼈어요.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와서 새로운 전략을 시도합니다. 이른바 도라노 서원 사역입니다.
이게 소위 인류 최초의 신학교가 되는 겁니다. 이 두란노 서원에 대해서 좀 찾아봤어요. 이곳은 순회 강연자들에게 제공한 강연 장소였다고 합니다. 두란노란 이름은 어느 저명한 철학자나 수사학자의 이름을 따온 것 같아요. 두란노라는 학자가 철학을 강론한 곳이라 해서 두란노 서원이라 이름을 진 것 같습니다. 서방 사본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 서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시간은 대개 무더위를 피해 쉬는 시간이었어요. 이 사본에 기록된 게 사실이라면 바울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자신의 생애를 해결함과 동시에 쉬는 여가를 이용해서 복음을 증거했던 거로 보아집니다. 아무튼 바울은 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강론했어요. 이와 같이 장기간에 걸친 꾸준한 사역으로 말미암아 에베소는 물론 그 주변 성까지 복음이 확장되어 나가는 풍성한 결과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두란노 서원을 시작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9절에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았대요. 복음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세우고 따로 세우고. 자, 여기 떠나와 따로 세우고에 밑줄을 그으세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복음을 비방하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 자리를 떠나라.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 세월 낭비하지 말라. 대신 정말로 말씀을 사모하는 자, 헌신하는 자들을 따로 세워서 그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쳐 보라 하는 겁니다. 그걸 몇 년 동안? 2년 동안. 그것도 날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정성 다해 가르치는 겁니다. 자, 두란노 서원의 최초의 신학생이 누구며 이들은 어떻게 선발됐고 그 수가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6절, 7절에 그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수백 명, 수천 명이 아니었어요. 고작 해 12명입니다. 소수의 정예부대입니다. 성령에 감동받아 그 소명감에 불타서 정말 생명을 걸 만한 사람, 자기 생애를 바칠 만한 사람, 자신의 젊음을 바칠 만한 사람, 이런 사람 몇 명이 역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오래 인내할 줄 압니다. 조급하지 않아요. 평생을 헌신했기 때문에 조급하게 뭔가 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래 기다리면서 인내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충성스럽게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우린 일꾼이라 부릅니다. 이런 일꾼 몇 명만 있으면 교회에 부흥되는 건 시간 문제인 거예요. 자, 두란노 서원에 있는 12명의 일꾼들은 무슨 일을 어떻게 했나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이들은 2년 동안 날마다 말씀 훈련과 더불어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이건 아주 독특한 형태예요. 2년 동안 날마다 헌신한 것은 일종의 시간 투자입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한 가지 일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 없인 헌신도 없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죠. 건강해지려면 운동을 하고 식생활 습관을 바꾸라 그럽니다. 짐이나 헬스센터에 가면은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물론 집을 나올 땐 운동하러 간다 그러죠. 허나 말이 운동이지 그저 흉내만 낼 뿐 시간 보내는 분이 있고요. 반면에 땀 흘려 운동하느라 속내가 푹 처져 있어요. 말 그대로 체력 단련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요. 날마다 달라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뱃살도 빠지고 근육도 붙고 영 딴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또 먹는 것도 그래요. 옛날에 그렇게 좋아하던 음식 먹으면서 건강해지기를 바란다면 그건 잘못입니다. 콜레스테롤 높은 음식 내 입에 당긴다고 자꾸 먹어보세요. 결국엔 성인병으로 고생하게 됩니다. 맛있다고 가리지 않고 먹은 게 훗날 당뇨병으로 번집니다. 바꿔야 돼요. 우리의 생활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보다 좀 더 다른 생활을 하고 싶다면 그 생활을 바꿔야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면 앞으로의 10년 후도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변화를 원한다면 포기해야 돼요. 뭔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변화를 위해선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바울과 12명의 제자들은 2년이라는 세월을 낚았어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그들은 헌신했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얻은 열매가 뭡니까? 첫째,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10절 보세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무슨 말입니까? 헌신하고 구별된 생활을 했더니 그 결과 모든 사람이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전도해야 복음이 전파될 것 같은데 한 곳에서 2년 동안 집중해서 말씀 앞에 헌신하며 공동생활을 하니까 아시아에 있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됐다는 겁니다. 선교란 말씀 사역의 결과예요. 어느 곳이든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소수의 정예부대만 있다면 두려울 거 하나 없습니다. 머지않아 그 공동체는 값진 선교 열매를 거두는 기쁨을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열매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훈련을 받고 나니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무슨 역사요? 신유의 역사, 치유의 역사입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세상 것, 세상 욕심 다 포기해보세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포기하면 다 잃어버릴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걸 얻게 됩니다. 결심하고 결단해야 돼요. 한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이들은 2년 동안 함께 살면서 집중해서 하루 종일 훈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았더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능력이 몸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능력이 얼마나 놀랍던지 성경은 놀라운 능력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이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어놓으면 다 나았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직접 손을 댔을 때는 능력이 얼마나 세게 나타났겠습니까? 말씀 훈련과 공동체 삶의 능력은 이렇게 큰 거예요. 한번 결심하는 게 이렇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포기하는 게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또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색다른 기록이 나옵니다. 이건 어느 한 개인에 대한 능력이 아니라 한 집단에 의해서 일어나는 능력입니다. 이 12명의 훈련생들, 이들에게 도전하는 영적 세력들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 악귀 들린 자, 점치는 자, 도술하는 자 여러 부류입니다. 여기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고 센 놈이 있고 약한 놈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니까 귀신들도 따라하겠다는 거예요. 본문의 상황은 바로 그런 현상 중 하나일 겁니다. 마술을 하거나 점치는 사람들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명령합니다. 잘 보세요. 내가 바울에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우리가 귀신을 쫓을 때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믿음을 갖고 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의지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자를 향해서 야,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도대체 넌 누구냐?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덤벼들었어요. 옷을 벗기고 때렸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옷을 벗은 채 도망갔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이런 기록을 왜 남겼을까요? 여기서 발견한 건 무엇입니까?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들은 다 사라지게 마련인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으려고 했던 마술하는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가짜였습니다. 이 기록의 골자는 이거예요. 복음은 절대로 모방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모방되지 않아요. 가짜 꽃은 모양은 같을 수 있지만 향기를 낼 수는 없습니다. 가짜 꽃을 진짜 꽃처럼 보이게 할 수는 있어도 열매는 없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나오지만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가짜 그리스도인이란 뭡니까? 비슷한 사람이에요. 교회에 나오는 것도 비슷하고 찬송 부르는 것도 비슷하고 헌금 드리는 것도 비슷하고 봉사하는 것도 비슷해요. 그런데 그 속에 알맹이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귀신에게 조롱을 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지만 넌 누구냐? 정말 이 질문에 당당하게 맞서고 이길 자신 있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누구라고 대항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짜는 귀신의 조롱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귀신들이 이기는 거예요. 현대교회와 우리 믿는 자들의 영적 상태가 이와 비슷합니다. 교회는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많아요. 목회자도 많습니다. 그러나 영적 능력을 가진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현대교회는 돈도 있어요. 은과 금도 있어요. 건물도 있고 세상적인 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은과 금은 있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의지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찾아야 할 건 건물이나 제도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은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히 헌신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결국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그 안에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그 속에서 12명의 헌신자들을 키워 세상에 보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다다익선이라고 하지만 많다고 해서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소수의 사람도 중요한 거예요. 다수가 큰일 하는 거 아니에요. 민중이 큰일 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소수가 일을 했어요. 기드온의 군사도 처음엔 32,000명이 모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택한 건 그것의 100분의 1인 300명의 군사였습니다. 요한웨슬레는 말하기를 주여 나에게 마귀의 권세를 흔들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 300명을 주십시오. 그럼 나는 세계를 당신 앞에 드리겠나이다. 결국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인 겁니다. 현대교회는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히 헌신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때문에 결국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그 안에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한 게 기억이 납니다. 90% 헌신한 10명의 사람보다 100% 헌신한 한 사람이 더 큰 일을 한다. 잘 새겨들어야 할 말인 줄 압니다. 여러분, 헌신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뭔지 아세요?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한 말씀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잘 보세요. 몸을 드리라 했어요. 마음을 드리라는 말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 하셨죠.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구나. 마음으로는 헌금했어요. 마음으로 건물을 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헌신은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손과 발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헌신입니다. 몸을 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기적과 능력과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아주 예민합니다. 누가 헌신하고 누가 꾀부리는지 얘기는 안 와도 다 알고 있어요. 누가 센 자이고 누가 약한 자인지 알고 있어요. 누가 정말로 믿는 거고 누가 믿는 체 하고 있는 건지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진실한 자를 찾고 계세요. 헌신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주님이 필요한 그 시간 그 장소에 가보면 그 사람은 늘 거기에 있어요. 말없이 충성합니다. 기쁨으로 충성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긴다면 여러분의 교회는 금방 부흥할 것입니다. 그 빈자리는 금방 채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일꾼이 되십시다. 헌신자가 되십시다. 창조적인 소수가 되십시다.
주여, 적당히 믿는 다수보다는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 섬기는 알토란 같은 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큰 일을 맡기겠노라.